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믿음의 형제 디모데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여러분과 아비아 자매와 나처럼 십자가의 군인이 된 아키포도 함께 읽어주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빌레몬이여,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믿고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여 그대 생활까지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가 베푼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말을 듣고 나 역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그 부설인 국제제자 훈련으로부터 제가 메일을 받은 가운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메일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최근 리더십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곧 리더십의 성공 여부가 업적이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 하겠습니다. 즉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느냐 못하느냐는 리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쓰지 못한 리더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와 어떤 사람의 관계, 지금도 여러 것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역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고 또 법적 문제까지도 거론되어지고 그런 걸 많이 있죠. 우리가 안 좋은 측면에 그런 거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걸 사람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엊그제 5월 15일 스승의 날 특집으로 해가지고 TV에서 학교 선생님들 또는 또 여러 이제 학생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제 좀 이렇게 특집으로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또 이렇게 그 모습을 찍고 막 하는 것을 봤어요. 학교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여러 학교의 모습들을,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는 그런 것이었는데, 어떤 학교는 그 교장 선생님이 뭐 토끼 모양의 그런 그 탈모자를 쓰고 말이죠. 교문에서 애들을 막 맞이하기도 하고, 또 다니면서 막 이렇게 애들과 얘기하기도 하고, 그걸 또 막 요일마다 막 바꿔가면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교장 선생님의 품위가 너무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했지만은, 한편에서는 또 아이들과 함께 허물없이 그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문제를 또 함께 또 이야기하고, 또 그런 건, 관계를 이렇게 모색하는 모습 보면서 또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학교가 막 경쟁하다 보니까 그걸 싫어가지고 학교를 자퇴해가지고 그래 있다가 어떤 대안학교를 또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안학교 역시 이제 일반 학교가 아니라 이런 뭐 영어도 그렇고 뭐 과학 시간도 그렇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두가 거기에 어떤 뭐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이제 막 참여하도록 얘기하고 자기의 또 뜻을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나가는 그것 역시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지방에 계신데 애들 상담하게 하려는데 자기가 좀 잘 못하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주월마다 또 그러한 그 뜻을 가진 선생님과 모여가지고 함께 역할극을 하면서 때는 학생 편에서 또 한번 서보고 또 대화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걸 알아가고 하는 모습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은 또 한편에 그런 또 선생님들 계시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우리가 많이 좀 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한데 한번 좀 다루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대화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가 있지만, 어떤 아이가 말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과가 있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과가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결국은, 모든 측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 내가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은 내가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는 농담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쉽게 그냥 농담이거나 하는데 내 기분 상태에서 농담하면은 나를 무시하는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 그렇게 뭐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친한 관계라면은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농담 나시고 내 어떤 치부 비슷한 것들을 말하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거죠. 거기 이제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사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첫 주일은 어린이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주일, 세 번째 주일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 침례교 같은 경우는 뭐 목회자주일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와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사귀고 시간도 갖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한번 이러한 관계 하나의 어쩌면 한 가정이 있지만은 또 교회 하나의 가정이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또 뭐 학교도 또 공동체가 되겠고 그러한 공동체와 어떤 가정적인 측면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최근에 신체적인 발육은 정상인데 말이 늦은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아정신과에서는 이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장애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기회를 놓치고 관심을 가지지 못한 데서 나오는 그런 문제로 그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관계,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그렇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서로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잘 소통하면 문제가 없는데 불통되거나 또는 뭐 이것이 잘 안 되면 문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린애들 보면서 오늘은 루리가 안 보이는데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부모 관심사는 잘 먹고 그죠? 그때 말로 잘 싸고 이게 돌아가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근심이 되는 것이죠. 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관계도 잘 소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어떤 경우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삶이 확 바뀐 경우도 있고 또 좋은 또 친구를 만나서 또 그런 또 관계 놀라운 그런 또 변화를 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죠. 잠언 27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개혁개정판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성경에는 쇠는 쇠로 비벼대야 날카로워지듯 사람도 모름지기 이웃과 어울려 살아야 서로 배우고 사는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뭐 가장 짧은 장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짧은 한 장이지만은 굉장히 아주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여기서 관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전체는 25절밖에 되지 않은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본 말씀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한 말씀을 약간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득 담긴 보물과 같은 그런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진 책이다. 이 빌레몬서 이렇게 말했고요. 마틴 루터는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가 담긴 책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빌레몬서는 결코 한 장이지만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소신 가운데 사실 성경의 절반 정도 이상을 그죠?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많은 부분 속에서 보면은 사도된 나 바울은 또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러면서 자기 어떤 신분이나 자기 어떤 그러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도지게 된 어떤 권위 그것들 많이 강조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것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그리고 믿음의 형제 디모데. 사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영적인 아들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딴 때는 보면 내 영적인 아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형제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는 같이 할 수 있는 형제 이런 측면에서 보셨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보면 재밌는 그 사극 있죠.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도전. 이제 정도전이 수상을 받고 있죠. 근데 어제 보니까 말이죠. 성산문이 그렇게 한 사람까지 몰랐어요. 뭐 드라마라 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뭐 드라마틱하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좀 보니까 사실은 뭐 조금 형이라고 이제 정도전이 말하니까 형이라 하지 말아라. 친구처럼 해라. 이제 성산문 이렇게 성산문 맞습니까? 네, 포원 정몽주 제가 혼나네. 정몽주가 그렇게 말했던 걸 기억하는데 완전히 이제 옛날에 뭐 노비였던 것들을 지금 그것들 연계된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을 그러죠. 그래서 참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는 영적인 아들인데 이 형제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격이 없는 거죠. 이거 볼 때 저는 종종 교회에서 느꼈습니다만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옛날 생각 생각해가지고 옛날엔 선후배죠. 선후배다 보니까 뭐 나이가 벌써 50, 60이 됐는데 교회 뜰에서 말이죠. 아무개야 뭐 이름 부르고 말이죠. 그때 좀 생각해. 친한 사람끼리야 뭐 개인적으로 형 아우하고 하면서 뭐 되지만은 이게 여러 사람 앞에서는 그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는 부분들 우리 친구들 나갔습니다만은 예배 때는 조금 이제 그죠? 우리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속에서는 조금 이제 구분할 것이 필요해요. 근데 나이가 이제 우리 어리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어느 들었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또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또 대우를 해주고 호칭도 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어릴 때 홀리 생각만 하고 말이죠. 하고 막 뭐 맨날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속에서 바울 사도의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빌레몬을 기록할 때는 나이가 이제 많았고 잘 죽을 날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 많다는 말도 나중에 표현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는 성숙했으니까 디모데가 이제는 영적인 그런 주어로서 서기 때문에 형제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 오늘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함께 고린도의 사람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종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종인데 빌레몬을 집을 아주 나간 거예요. 말도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전체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이걸 완전히 정말로 물건이죠, 물건. 어떤 사람으로서 인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건처럼 돈으로 말이죠. 사고 팔고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러한 위치인데 주인을 배반하고 떠났으니까 빌레몬이 이 종 오네시모를 보면은 죽여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는 아마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제 역시 영적으로 나은 그런 아들처럼 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그런 내용이 사실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해자인 노예 오네시모 또 피해자인 주인 빌레몬 어쩌면 그 관계는 깨어졌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중지하고 화해시키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내용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낼 때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 우리 인생들의 허물을 좀 중지하시고 용서해달라고 중지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어떤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 속에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지를 쓸 때는 한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쓰는 사람은 바울 사도고 바울 사도와 디모데, 받는 사람은 빌레몬. 그런 내용들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어느 시험을 용서해달라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바울이 이제 많은 불구하고 9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늙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에 갇혀 있는다. 바울이 늙은 몸으로 나이 자식이 나이 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나이가 들고 디모데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중년 정도 되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랐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대우해주는 그런 모습들. 옛날에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아주 유약하고 좀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모습으로 나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서로가 그러한 서로의 인격적인 측면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찬가지죠. 자녀들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나의 소유물이 아니죠. 얼마 전에 굉장히 그런 참 핍박을 하고 죽음으로 이랬던 것 때문에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위탁한 그러한 선물이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위탁한 것이지, 근데 우리 소유물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이 오늘날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 몸은 지금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앱빌골몬, 에베소,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용서해줘라 그런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그런 내용을 쓰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환경에 따른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환경을 어때는 환경에 굴복하고 그대로 그냥 다운된 사람이 있고 환경을 또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빅톨 프랭크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있었을 때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많이 그냥 지금 옥에 갇혔고, 뭐 직업도 뺏겼죠. 정신과 의사의 그러한 또 자격증까지도 상실당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과 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시타포, 독일의 그러한 비밀경찰이죠. 게시타포요, 당신의 힘으로 내게서 다른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가지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유. 그것만 여러분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승리 이겨낸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들의 어떤 그 유태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먹을 물을 말이죠. 물과 먹고 말 끝나는 거죠. 그것도 뭐 잘 많지는 않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좀 남겨뒀다가 자기 말이죠. 이거 뭐 면도하고 자기를 이렇게 취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감옥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또 뭐 가스실로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제 뭐 포기하고 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프라이드, 긍지를 말이죠, 지키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그런 속에서 자기를 막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결국은 뜻을 이룬 모습을 우리 또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참 빌레몬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의 그러한 사랑. 물론 빌레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근데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아주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할 수가 있지만은 본문 뒤에 쪽까지 보면은 좀 청원하는, 좀 간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도 그렇죠.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아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 했습니다만은 말 한마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기를 주기도 하고 사람 막 기분을 막 상하게 하고 말이죠. 심지어 죽음의 일까지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부부간에도 말을 던진 말들이 상하게 해가지고 막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좀 퍼져나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접고 권면과 강청하는 모습으로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 어떤 명성 또 뭐 재산이나 권력 갖다가 해서 그것을 남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빌레몬과 함께 사진에는 사랑하는 빌레몬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근데 거기 보니까 쭉 보니까 2절 보니까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여러분과 아비아 자매와 이 아비아 자매는 이 빌레몬의 아내로 볼 수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다른 것들 내용 보면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또 군사된 십자가의 군인이 된 아키포도 함께 읽어주시오. 아키포는 그 아들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로새서 4장 17절 보면은 아키포가 고로새 교회를 그러한 목양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점점점 지도자에게까지 이르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또 어떤 교회로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건물들이 제대로 없었죠. 한 가정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러한 조그만 교회들 이제 많이 되어졌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됐고 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고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 부부 집에서 시작했고 라오디아 교회는 눈바 집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 헌신하면서 자기 집을 개방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저도 이제 남산교회 이렇게 참석하면서 자유로움과 또 전 부담이 없죠. 목회 일정에 30년의 목회를 하고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조금 좀 쉼이 좀 필요해서 있는데 여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너무 자유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함께 때로는 내가 또 섬기할 부분들 또 헌신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때로는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우리 때로는 신분과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많은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헌신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 이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이 생명을 신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한번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번째 바울이 나눴던 인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늘 그 인사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죠. 여기 3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그리고 함께하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화 늘 그의 편지 가운데는 등장하고 있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 이 말은 헬라 언어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말은 헬라 일반적인 인사인 카이레인의 그런 변형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호의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적인 그러한 선물, 복을 바로 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샬롬,
이 말은 헬라 말은 에이레네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 이건 히브리 말이 더 많이 우리 가깝죠? 에이레네 말보다는 샬롬이라는 말이 더 있는데 아마 인사말 가운데 가장 아주 좋은 말이 샬롬 같아요. 샬롬. 복을 비는 말이니까. 샬롬. 당신에게 하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사가 없잖아요. 우리 옛날 인사말은 뭐예요? 예.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날엔 진지드셨습니까? 하도 못 먹고 그랬으니까 밥 먹었냐고 그것이 인사였어요. 진지드셨습니까? 영국에서는 뭐예요? 굿모닝 그러면 뭐예요? 날씨가 하도 막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러니까 날씨가 좋습니까?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각각 그 나라의 인사말 가운데서는 그 나라의 정서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샬롬, 하늘의 평화가 당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말이에요. 아마 가장 좋은 인사말 같아요. 이걸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인사말이죠. 샬롬. 예. 샬롬. 예. 샬롬. 많이 하면 좋겠어요. 좋은 인사말입니다. 예. 살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살람. 샬롬.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살람. 그래서 바로 아랍 사람들이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관계 회복이에요. 역시 평화. 평화는 뭐예요? 그 깨어진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의 관계.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자, 십자가. 십자가 할 때 우리가 먼저 그죠? 신통. 따라해보세요. 신통. 인통. 십자가.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바로 잘 통하고 사랑과 잘 통하면은 뭐예요? 그러면 만사 형통될 수 있죠. 만사 형통. 네. 하나님 잘 안 통하면은 문제가 되죠. 사랑 안 통하면 문제가 돼요. 어느 사람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과만 잘 통하면 되지. 사람들 그 사람과는 얘기도 안 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집에서는 완전히 막 남자 같은 경우는 왕이야 왕. 막 맨날 심부름을 시키고 말이죠. 막 물 떠와라 가만히 있어 물 떠와라고. 그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은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면서 안 되고 사람과 잘 통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람은 그렇게 착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옳은 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될 때에 온전한 십자가 이루는 것처럼 이러한 평화, 이러한 소통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은혜 또 평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나 맞은 가운데인데 내가 아직도 누구와 싸웠던 그런 부분들 또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 용감한 자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잘못한 거 없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요. 안 해도 그런 거 여자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자존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먼저 말합니다. 네. 사실 용감한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불편한데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영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관계가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예? 기도하는 관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또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 기도하고 뭐 막 그러느냐. 내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정말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다. 기도 안 한다. 그게 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의뢰하고 하나님 동심 받으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세대한테 말이죠. 일본이 완전히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다시는 전쟁 못하게 하겠다. 엊그제 보니까 또 일본이 자위권 행사해가지고 이웃나라가 하면 또 파병하고 막 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전쟁이 할 때는 어떤 그런 무력을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우려되는데,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 못하도록 나라를 막 분할하려는 걸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 보니까 북해도와 동북은 소련, 러시아에게 아주 분할시키고 시국과 큐슈는 중국, 그러니까 중국과 지금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미국에
양도하는 것은 일본 나라를 완전히 분해시켜가지고 말이죠. 다시는 전쟁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을 쳐뜨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중국의 그런 장개석 총통이 그때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그걸 저거 반대한 거예요. 반대하면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독하다. 일본은 잔악하다. 그러나 오늘 중국을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더했고 우리가 하천통이라고 말하죠. 생각하면은 일본을 비교할 수만도 없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과의 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반대했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중국에는 일본이 파괴한 군대에 또 민간인들이 200만 명 있었대요. 당시에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도 피해도 입히지 않고 일본으로 귀환시킨. 사실은 뭐 중국이 말해서 중국의 남경 학살 사건 같은 것인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들을 그냥 그대로 용서해주고 보냈다는 거.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때문에 가장 위대한 것은 기도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예. 가장 무기력한 것 같으나 힘인 것이 기도다. 오늘 우리 기도 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위 사람 통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이 힘이 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기도임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책 제목 가운데 칭찬은 뭘 춤추게 한다? 고래를 춤추게 한다. 맞아요. 말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 생각하는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속으로, 겉으로는, 뭐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죠.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칭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세월호 속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좋은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원해가지고 저는 예명을 말이죠. 이렇게 인터넷 할 때 예명을 바나바라고 줬어요. 바나바. 전 두 가지 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셋이처럼 말이죠. 그렇게 막 좀 너무 얌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다윗처럼 되면 좋겠다. 다윗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저는 나중에 커서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섬기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그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되게 원해서 제가 바나바는 지금 말 쓰고 있습니다만 어때 우리는 격려정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죠? 또 지금 생활도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받더니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온전한 십자가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존중은 누가 뭐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존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 또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는 줄을 보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러한 빌레몬에게 사랑을 또 간청하는 바울처럼 그리고 그걸 또 따라서 행했던 빌레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 감사, 칭찬, 격려가 넘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